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목양을 하는 그 양을 키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우리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 가정에서 있는 우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 마을 단위에서 함께 우리를 만들어서 공동 우리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을 데리고 어디 광야나 들판으로 나가게 되면 그곳에서도 그 양들을 당분간 좀 모아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 들판에 있는 임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네의 마을 단위에서 함께 그 우리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5가정에서 6가정 정도의 양들이 모여 있겠죠. 그럼 몇천 마리의 양이 됩니다. 그러면 목자가 그 양을 어떻게 식별할까요? 또 그 양들은 또 목자를 어떻게 따를까요? 제가 놀라운 걸 경험했는데요. 그냥 휘파람 한번 불면 자기 양들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그 목자의 소리를 알고 따라올까요? 정말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했는데, 정말 목자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휘파람 한번 휙 하고 불었는데 그냥 양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 목자들끼리 그 양을 구별할 때에 이 양이 내 양인지 저 양이 남의 양인지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알 수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이 키웠기 때문에 알겠지만, 만약에 식별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그 엉덩이에 찍어 놓았던, 그 등에 찍어 놓았던 그 인주로 찍어 놓았던 그 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인은 뭘 찍을까요? 그 주인의 이니셜을 찍습니다. 저는 이제 성이 이제 하시니까 H를 찍겠지요. 그런 식으로 찍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주를 찍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짐승의 표, 666의 그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짐승의 능력을 받아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매매도 하고 장사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짐승에게 경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그 666의 표를 받은 두 부류로 정확하게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과 함께 천사들과 다시 올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를. 그리고 그 양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리고 그 염소는 하나님의 왼편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오른편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다 똑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다 다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한번 사모님과 마음을 먹고 일탈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일탈하기로 했다길래 대단한 뭐 나이트클럽이라도 가는가?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라 밤 11시에 명동 거리에 나갔대요. 그게 무슨 일탈이냐고. 하여튼 그렇게 순수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모님과 이렇게 명동에 나갔더니, 그때만 해도 이 명동 거리에 그 짝퉁을 파는 그런 이제 상점들이 쫙 있었던 거예요. 가니까 진짜 정말 화려하더랍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찌, 루이비통, 뭐 샤넬 이런 것들이 정말 자기는 알아볼 수 없겠더래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택을 보면 알겠지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진짜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큰 소리 좀 쳤답니다. 여보, 마음껏 골라. 내가 다 사줄게. 그래서 백을 한 3개 정도 샀답니다. 그래서 사면서 샤넬이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서 샤넬을 사기 위해서 계산하는데, 이제 샤넬을 얼마에 모시냐면 단돈 10,000원에 모시더랍니다. 그래서 여보, 내가 오늘 샤넬을 사줄게. 그러고 10,000원을 꺼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상점 주인 아저씨가 그 10,000원을 잡는 순간 자기 눈에 그 상점 아저씨 그 팔에 팔찌가 보이더래요. 팔찌가 은색이었습니다. 그 팔찌는 순간 갑자기 채워진 겁니다. 뭘까요? 수갑이었습니다. 자기가 계산하려는 그 순간 기다렸던 경찰이 와서
그 아저씨 수갑을 딱 채운 거죠. 너무 놀라서 아저씨 한번 쳐다보고 경찰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길래 그쪽 아래에 있는 상점들을 쳐다보니까 30초 만에 그 상점들이 싹 하고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뭐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그 경찰이 그 목사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더랍니다. 결국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경찰과 그 상점 주인 아저씨와 자기와 사모님 4명만 남아 있는데 경찰은 자기는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그 상점 주인 아저씨만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때 이후로 자기는 절대 이미테이션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로이, 이 로이는 로이의 원어는 라아입니다. 라아. 라아는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보다라는 그 라아가 이제 살피다, 돌보다, 이끌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로이 이렇게 되면 이는 나의 이런 뜻이거든요. 로이. 그래서 나의 목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인 거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목양을 하지 않는데 이 목자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목자의 삶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또 애완동물은 뭐 개, 고양이를 떠나서 그죠? 뭐 파충류도 있고요. 목양을 하는 것이죠. 예. 심지어 목양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애완묘, 그 고양이의 집사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에서도 집사라고 얘기합니다.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애완동물 엄청 키우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먹이 주고 필요에 따라서 그 개들을 데리고 산책하고 제가 저희 아파트 주변만 돌아도 그렇게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키웁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자기가 키우는 동물을 애지중지하며 먹이고 입히고 또 배설을 하게 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보호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여러분의 필요와 돌봄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세요. 그러면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불만족스러워서 그렇지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끄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제가 오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계속해서 주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부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와 가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진짜와 가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하고 선한 길을 알고 계시고 거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뭔가? 우리죠, 우리. 우리가 진짜 양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제자인가?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신자인가? 우리가 진짜 성도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양의 인침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염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그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질문해야겠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인가? 여러분 진짜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양입니까? 진짜 제자입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3가지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양은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양은 진짜 성도는 진짜 제자는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대답하기 조심스럽죠. 여러분 진짜 제자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하나님의 성도는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거듭난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삶에는 그 거듭남의 표식이 있습니까? 다시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거듭남의 열매가 있습니까? 사람이 다 부족합니다. 사람이 다 죄가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지요. 그리고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방향성이 있습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완성되어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 거듭남의 증표가, 거듭남의 나침반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모태에서 태어나서 세상 밖으로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태어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남.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뱃속에서 그 10달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주어지잖아요. 그 뱃속에서는 어머니로부터 어떤 자양분을 받아야 되고, 어머니의 그 어떤 탯줄로 호흡을 했어야 됩니다. 이제는 자가 호흡을 하게 됩니다. 뱃속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알 수 없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비슷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와 완전히 다른 삶을 그 아기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아직 자기 발로 걸을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부족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계속해서 그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진 삶입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거듭나게 되면 진짜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가 예전의 삶을 살던 그 세상의 주인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완전 새로운 주인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주인이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 육체가 주인이었고, 내 욕심이 주인이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주인이었고, 내가 가지고 가져야 하는 것들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인 게 되는 것이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필요하지만, 때로는 나에게 유용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절대화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것들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 더 이상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거듭남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두 번째, 진짜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양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지요.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고, 정말 양이라면, 정말 그 주인의 양이라면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습관감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진짜 양은, 진짜 제자는, 진짜 성도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그 양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색을 입혀놨습니다. 뭐라고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양이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다 주기를 바라요.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욕심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기를 바라지만, 진짜 양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분이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서 사모님과 함께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한 2-3시간 걸리는 거리를 이제 가서 어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깨워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깼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굉장히 궁금해지더랍니다. 얘들에게 어디 간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자는 애들 깨워서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도착해서 어디에 도착해 보니까, 근데 거기서도 어디 가냐고 묻지 않더래요. 가는 내내 한 번도 아빠 어디가? 엄마 어디가? 묻지 않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도착해서 너무 신기해서, 너희들 어떻게 한 번 묻지를 않냐? 왜 안 물었어? 여기 어디 오는지 알았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디 가는지는 몰랐지. 그런데 뭐 설마 아빠 엄마가 나쁜 데 데려가겠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의 목자장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이 너무 종교화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너무 종교적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뢰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거기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믿습니다. 이제는 좀 버리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예? 여러분, 믿는다는 게 교회 다니는 겁니까? 믿는다는 게 찬양하는 겁니까? 예? 믿는다는 게 성경 보는 겁니까? 성경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어디 가서 내가 저 술 안 마십니다. 저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믿는 겁니까? 아니요. 믿음이란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뢰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 신뢰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해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리저리 불만이 너무 많은 이유는 믿지 못해서이죠. 신뢰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뢰의 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설마 그분이 우리를 나쁜 데로 데려가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진짜 양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진짜 양은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불편하시죠? 부담스러우시죠?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부담스러운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늘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고 누려야 할 그 복락에 대해서도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성경은 그 영광과 함께 내가 고난받으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걸 봤어요. 명령. 고난을 좀 받는 게 좋아, 고난이 유익해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도록 해라, 고난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받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고난이라 말할 정도의 그 어려움은 우리 삶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진짜 예수님 믿으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려움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 집에서 호적 파이기도 하고 진짜 쫓겨나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 할아버지가 진짜 낫 갈아서 목에 대고 이랬다더라고요. 근데 그 낫을 대고, 딸에게 낫을 대고 있는 그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죠. 그분의 눈을 보니까 눈이 까맣더래요. 지금 사람의 영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 어머니가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죠. 정말 몽둥이 맞기도 하고, 정말 직장에서 여러분 그 술 안 받는다고 진짜
진짜 뭐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짜 그 식기도 한다고 이렇게 그 도시락 꺼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애들이 여러 번 숟가락 가져갔습니다. 나중에는 숟가락 잡고 기도하고. 요즘 뭐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뭐 심하게 왕따 당하거나 그런 일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그런 어떤 종교 생활을 좀 존중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어떤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막 박해당하지는 않잖아요. 핍박당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조금 싫어하지. 막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막 곤란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주어지는 수고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걸음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수고를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 수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겪는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는 것, 이게 고난인 거죠. 예수님을 따름으로 겪는 그 불편함들,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때로는 힘들지만 감내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거기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수고가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불편을 견디고 어려움을 견디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어디 가서 순교해야만 박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순교적 삶을 살지 못하면 순교의 그 순간이 주어졌을 때 결코 순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순교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동일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계실 때나 내가 어떤 그 목숨을 걸고 내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그 순간에서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주어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겪는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따름으로 불편함을 주저하지 않는 것,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은 양의 탈을 쓰고 양의 가죽과 양의 털을 쓴다고 해서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양은 그 안이 양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며 그 길은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수고를, 그 고통을, 그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불편하지만 때로는 자존심 상하지만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제자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큰 무리가 있었지만 그 무리 이면에는 여러분 뭐랄까요? 인싸라 그럴까요? 아싸 아닌 인싸와 같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리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누굴까요? 무리에게 있는 영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비자의 영성입니다. 제자에게 있는 영성은 예배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오늘 한번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소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배의 자세, 예배의 방법, 또 예배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서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한 주간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은 하나님께 내 모든 전 인격과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면 빨리 예배 드리고 밥 먹을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빨리 예배 드리고 어디 가려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소비자의 영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배자의 영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리는 하나님, 신앙, 말씀,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뒤편으로 빠집니다. 하나님, 믿음, 말씀, 신앙, 공동체 이런 것은 우선순위에서 아래로 뒤편으로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만이 우선순위도 아니요 유일한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양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향한 그 예배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선순위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순위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 이상 교회 생활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교회 생활이죠. 그거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의 전반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영향을 끼치는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주고 계세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교회 안 나가면,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소비자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리에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소가 아닌 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을 정말 주님께 드리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하고 저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의 칼라할이라는 곳에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이 사막지대에 사는 사슴들이 있어요. 이 사슴의 이름이 스프링복입니다. 이 사슴들이 달릴 때나 또 움직일 때 이렇게 점핑을 해요. 점핑하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스프링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슴들이 먹이를 먹거나 이렇게 무리로 모여 있습니다. 지금은 소수의 무리만 보여드렸는데요, 적게는 100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가 함께 모여 삽니다. 이 스프링복이 때론 뛰고 때론 점핑하면서 이렇게 또 먹이를 먹고 살다가 갑자기 한 마리의 스프링복이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100마리, 수백 마리가 함께 달립니다. 달립니다. 그런데 달리면서 왜 달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처음에 달렸던 그 머리 큰 그 사슴은 그냥 달렸어요. 뭔가가 있어서 달렸어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멈추려고 해요. 근데 멈출 수 없어요. 왜? 뒤에서 계속 받고 들어오거든요. 멈출 수 없어요. 계속 그냥 이 수백 마리가 그냥 달립니다. 달리다가 다행히 멈춰서면 다행인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달리다가 절벽 아래로 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냥 떨어져 죽습니다. 왜 달리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향해 달리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달리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마침내 그 사망의 골짜기에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프링복과 양의 차이는 뭡니까? 많은 차이가 있지만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스프링복은 목자가 없습니다. 그냥 달리니까 함께 달렸다가 함께 어려움 당하는 거죠. 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곳,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그 인도자와 함께 살고 함께 자고 함께 밤을 지내고 함께 낮을 지내고, 그리고 그 인도자를 따라갑니다. 양무리에서 태어난 자가 양입니다. 사슴이 갑자기 그 양무리로 들어왔다고 해서 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으로 태어나야 해요. 거듭나야 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으니, 목사이자 목양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저는 진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가짜처럼 보이는 요소가 저에게 너무 많습니다. 전 하기 싫을 때 많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요, 저는 또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선한 빛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 저는 듣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진짜인가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간판만 걸어놓은 교회가 아니라 엘리베이터에 그냥 안내판 걸어놓은 교회가 아니라 모여서 노회에 등록해 있으니까 그런 교회가 아니라 행정상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진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진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를 진짜로 삼아 주십시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저부터 진짜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양만 성도,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무늬만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뜨락을 밟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의 지성소로 들어간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가짜 되지 마시고요, 진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양무리가 되십시오.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십시오.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비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자의 영성이, 예배자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박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여러분 안에 정말 흥건히 묻어 있고, 여러분의 가슴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예배에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는 그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